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미안함이 있습니까? 그럼 미안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보면은요 15장에서 어떤 일이 16장까지 어떤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5,000명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4,000명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다고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무슨 일이냐면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행함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부활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다르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아빠로서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이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라고 하는 그 평가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원래 말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은 대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들은 대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이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동안의 그 모습들은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기적만 행했지만 예수님은 무엇도 행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주기도문을 하던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기도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신앙 고백에는 앞에다 뭐를 붙이죠?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공교회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어떤 성질이 급하냐면 경쟁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언제나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가야 되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은 어디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무리를 뛰어들어요. 남보다 내가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이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삶은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고백이 있어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나눌 건데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다고요. 근데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바꿔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개바라는 뜻이고, 이 개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얘기 맡기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요. 여러분들,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거죠? 열쇠는 어떤 거예요? 문을 딸 때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문을 잠글 때 필요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막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